열매 맺는 삶 시리즈 첫 번째로 좋은 밭 만들기.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점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방송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재밌어지고요. 또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안내해주는 방송들이 재미있더라고요. 또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프로그램들이 또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최근에 본 방송은 중년 부부가 시골로 귀농하여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농사 짓는 것이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배우면서 하나씩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역시 땅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것을 배웠어요. 비옥한 땅을 만들어야, 땅이 좋아야 무엇이든지 심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땅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땅이 나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지만 땅이 좋지 않으면 그 희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농한 중년 부부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먼저 땅을 잘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땅은 어찌 보면 어머니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나 묘목이 땅 속에 심겨지면은 땅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아래로 조금씩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위로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래로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좋은 땅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땅을 잘 만드는 것,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그 방송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열매일 수도 있어요. 겸손, 성령 충만, 오래 참음, 정직과 성실, 이처럼 내면에서 맺기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 미래에 대한 꿈, 삶의 강건함, 또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외적인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열매를 신앙의 열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의 열매, 이런 전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고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잘 가꿔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요, 내가 게을러도 되고 성실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정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아주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실 거야, 풍성한 열매를 주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씨 뿌림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열매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적인 열매 그리고 외적인 열매. 우리 모두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기 원하는 열매예요. 그런데 그 첫걸음은 좋은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좋은 밭이 되는 것이에요. 씨앗이 심겨졌을 때 아래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밭이 되는 것이고,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는 먼저 좋은 밭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풍성한 열매를 먼저 꿈꾸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6주 혹은 7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강건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좋은 밭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한 가지 종류의 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23절 말씀처럼 100배, 60배,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단 밭이 좋아야 합니다. 밭이 좋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은 괜찮은 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주 훌륭한 밭은 아닐지언정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괜찮은 밭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밭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나는 정말 괜찮은 밭일까? 나는 정말 좋은 밭일까? 그렇다면 문제는 씨앗에게 있는 것인가? 씨앗이 불량인가? 여러분, 좋은 밭인지 괜찮은 밭인지 훌륭한 밭인지 전혀 그렇지 않은 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 밭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밭을 가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23절 말씀을 보면은 맺히는 열매, 그 맺히는 양에 따라서 그 밭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밭이 좋은 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밭은 어느 정도 이상 괜찮은 밭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를 통해서 밭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4가지의 밭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4가지 밭밖에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 중에서 열매를 맺는 종류의 밭은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밭을 보면은 산술적으로 봐도 25%예요. 그러나 밭에 열매를 맺는 밭은 한 가지인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적다. 그리고 많은 밭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만 열매를 맺는 밭은 아주 일부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4가지 종류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정확하게 씨가 떨어지고 있는 장소예요. 공간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는요, 4절에 보면은 길가예요. 길가. 길가에 떨어진다. 장소가 길가입니다. 길가는
씨앗을 심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죠. 사실 누구도 길가에 씨앗을 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일부러 뿌리지는 않지만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이 단단하고 반질반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딱딱하면 씨가 뿌려져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어찌하여 조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씨앗이 반들반들하고 단단한 그곳에 알맹이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씨앗, 씨가 뿌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뿌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씨앗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새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씨앗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촉촉히 새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딱딱한 마음 밭은 씨가 뿌려져도 안으로 뿌리를 내리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짝밭. 이 밭은요, 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흙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크고 작은 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씨앗을 품고 자라게 하는 것은 흙이에요. 씨앗은 흙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흙은 아주 조금밖에 없고 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밭에서 아무리 씨앗이 있어도 흙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힘을 줄 수 있는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을 수 없어요. 씨앗이 심겨지면 물론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것보다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야 해요. 그래야 아래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은 조금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립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잠시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에너지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그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조금 자라다가 말라 죽고, 씨앗이 뿌려지고 조금 자라다가 말라 죽고, 이렇게만 계속 반복되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집니다. 정확하게는 가시덤불 그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흙이 있다는 언급도 없어요. 정확하게는 밭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을 보니까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을 막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숨막히게 한다, 질식시킨다, 이것이에요. 씨앗이 뿌려지지만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씨앗을 자라날 수 없도록,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온통 주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의 힘보다 훨씬 더 많은 힘들이 사방에서 그 씨앗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햇빛을 볼 수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통 사방이 막혀 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마지막 밭은요, 8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땅입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우리는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좋다가 애매한 게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요건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 할 때 좋다는 것은
건강하다, 탁월하다, 안전하다 그런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냥 좋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라기에 좋은 요소들이 그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좋은 사람, 애매하게 좋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사람 쓸 때 이 좋다는요. 질서 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좋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좋다. 좋은 땅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냥 애매하게 보기에 좋은 땅 그것이 아니라 자라기에 좋은 요소들이 있는 땅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땅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은 충분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땅인가? 나는 좋은 땅인가? 이 질문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수확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금방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돌도 좀 치우고 가시덤불도 좀 잘라내고 주위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도 좀 줄여내고 단순하게 하고 심플하게 하고 중심을 잡고 그 일에 먼저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씨는 항상 뿌려집니다. 혹시 열매가 생각보다 많이 맺히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땅인데 나는 비옥한 땅인데 씨앗이 건강하지 못해서 충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씨앗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씨앗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뿌리시는 천국 복음입니다. 만약에 그 씨앗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의심이에요.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뿌리시는 씨앗은 완전하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천국 복음이 됩니다. 씨앗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밭에는 씨앗을 많이 뿌려주시는데 내 밭에는 조금만 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아예 조금만 뿌려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많은 열매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4절과 5절, 7절, 8절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말해요. 덜어는 영어로는 some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씨앗의 종류와 양이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네 가지 밭에 뿌려지고 있는 것이 같은 단어,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양을 뿌리고 있는 것이고 같은 종류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농부는 건강한 씨를, 생명력 있는 씨를 모든 밭에 골고루 뿌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최소한 30배 정도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좀 괜찮으면 60배 정도를 맺기 원하고 아주 좋으면 100배 정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밭이지요. 우리 모두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점에서 밭으로서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씨앗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잘 품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나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뿌리가 잘 내려가서 위로 잘 올라가고 있는가, 내가 그 씨를 잘 품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은 그 씨앗을 잘 품지 못해요. 아무리 마음이 원이라도 그 밭에는 흙도 없고 수분도 없고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 밭에 씨앗이 있으면 씨앗은 사라져버리고 죽게 됩니다. 흙으로 가득 찬 밭이라도 다 같은 밭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 다 흙밭으로 보여도 다 같은 밭이 아닙니다. 씨앗을 품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진가, 얼마나 땅에 영양이 많이 있는가, 얼마나 땅에 수분이 많은가, 얼마나 깊게까지 좋은 흙이 있어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그 씨앗을 잘 품고 있는가. 이 농사하는 모습들을 TV로 보니까요, 이렇게 닭의 그런 그 오물들을 겨와 합쳐가지고 씨를 뿌리기 전에 밭에 쭉쭉 뿌리더라고요. 좋은 것을 땅에게 주기 위해서. 좋은 땅은 씨앗을 잘 품을 수 있는 땅입니다. 오랫동안 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래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뿌리가 힘을 받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딱 붙잡고 있는 그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흙이 씨앗을 잘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품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19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씨앗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날리면, 조금만 걷어내면 훌쩍훌쩍 날아가게 됩니다. 뿌리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쉽게 유혹을 받아서 씨앗을 잘 품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 말들에 따라서 금방금방 그 씨앗을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씨앗을 잘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씨앗을 품고 잠시는 기뻐합니다. 잠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씨앗이 날아가 버립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땅이 씨앗을 토해내요. 왜냐하면 씨앗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밭이 참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내해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흙이 씨앗을 잘 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가로막혀 말씀이 자라지 않는다. 숨막히게 하는 것, 질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씨앗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의 모든 집중과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기 때문에 씨앗을 키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씨앗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두 생명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좋은 흙인가, 얼마나 영양이 있는 흙인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한 좋은 토양인가, 그리고 그 밭이 얼마나 씨앗을 잘 오랫동안 품고 있는가. 열매는 씨앗의 능력이 아니라 밭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핵심이 여기 있어요. 결국 결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없으면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업을 잘 들어도, 아무리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도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없으면 사실 듣는 것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깨닫는 것, 그것의 뜻은요, 완전히 동의한다, 온전히 받아들인다, 이것이에요. 듣는 것에는 동의가 없습니다. 듣는 것에는 받아들임이 없어요. 깨달을 때 완전한 동의가 있고 완전한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듣는 것으로만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모두가 흠이 많은 밭입니다. 모두가 돌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은 밭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밭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면서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돌도 치워내고 가시덤불도 치워내고 쓰레기도 치워내고 좋은 것들로 치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거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고 채울 것으로 채워갑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랐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게 되고 채울 것은 채워가게 되면서 점점 좋은 밭으로 좋은 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귀농한 중년 부부들,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노련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요. 듣고 깨달으면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갑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씨가 떨어지는 비유 안에 핵심 구절로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풍성함을 원했지만 예배의 행위가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내적인 외적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기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이에요. 좋은 밭인가? 나는 돌을 계속 걷어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시덤불을 계속 제거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좋은 영양분으로 내 마음밭을 계속
채우고 있는가? 바라기는 끊임없이 오늘도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에 나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신앙의 밭, 우리의 믿음의 밭, 우리의 순종의 밭,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기경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점점 좋은 밭으로 돌도 제거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햇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하고, 그리고 좋은 영양분으로 우리의 밭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경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